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삶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마음에 위로하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그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사람들도 그 교회에 들어오면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엔도 그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헤롯을 생각하면 이런 교회 리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인데 그의 동생을, 물론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의 동생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리더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두 목회자인데 그들을 파송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사람을 세워두었고 그리고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지에 나가면 안디옥 교회만 섬길 때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세우는 가치에 대해서 아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선 온누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한 명의 가치를 정말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혼을 세우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생명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거기에 맞닿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영혼의 풍성한 결실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요, 본인들을 을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정을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갑이라고 생각하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서 팬데믹 때 교회 후원이 끊어질까 봐 발을 동동 구른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동안 어떤 사고 때문에 교회에서 끊은 건 아니지만 선교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지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와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동력이 선교 현지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했어요. 온 교회가 금식을 하고요, 축복하며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알았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로 영적으로 선교사를 돕는 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알았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 전한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선교사는 교회를 대표해서 열심히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사역을 함께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지원하는 20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곳에 또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교회가 또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선교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한 해에 한두 가정이라도 더 서포트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튼튼한, 내부적으로 튼튼하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분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4절 전반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영혼을 그 자리에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입니다. 네.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죠. 제가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 2023년이면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 섬길 분들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부터 모집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수소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보내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보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을 세울 섬길 분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정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교회의 짐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이라도 감당을 한다면 교회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우리가 2023년을 섬길 분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주시기를, 새롭게 팀이 꾸려지고 사역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약 2년간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진에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중간에 보이는 섬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누구의 고향이었죠? 선교를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지로 정한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왜 구브로가 첫 번째 선교지가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받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회당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첫 번째로 찾는 곳이 회당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구브로 출신이고 그도 회당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회당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런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여러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니까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라는 바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라미 회당에서 여러 회당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살라미를 떠나서 바보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끝과 끝입니다. 거리가 약 11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섬 가운데를 통과해서 바보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브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최종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바보에 도착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그 구브로 섬을 관할하도록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그가요 바울 일행을 관저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섬에 그들이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통과해서 왔지요. 여러 곳의 지방에 들러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아마 총독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udent, 신중한, 다른 성경에 intelligence, 총명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관저로 불러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아마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 옆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자문관이에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듣는데도 만족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예수. 누가는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의 얘기를 듣고 어떤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문을 해주는데 그가 원하는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 아니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힘써 방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그는 엘루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서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힘썼다. 여러분 왜 힘썼을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에요. 만약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독 옆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가 없어집니다. 돈줄이 모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그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죠. 바예수.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것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그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이 없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예요. 바가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거지한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바 예수예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 예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좌슈아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여러분 그가 구원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이 구원을 줄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깜짝같이 사람을 속이고 있죠. 그런데 그는 성경이 얘기하듯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지금 해방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힘써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말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을 때 그는 힘써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바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아들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두 제단을 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지 않을까 봐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로보암이 그 책망을 듣고요 돈으로 구슬렸습니다. 예물을 준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다 뿌리치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요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좀 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의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다 음식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자에 찢겨 죽었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늙은 선지자가요 마치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접근해요. 천사가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을 유혹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이 강도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정말 딱 붙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떨어지지 않는 사람,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의 자문관과 같이 그 옆에서 조정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조그만 마을에 사는 이런 빵을 만드는 사람이 이웃 농장 주인에게 버터를 사오곤 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버터를 사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버터의 무게가 처음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분의 버터를 모아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역시 버터는 처음과 다르게 점점 그 무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빵집 주인이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저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장 주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재고 있습니까? 네, 그건 간단합니다. 저 빵집 주인이 제게서 버터를 사가서 사가기 시작한 날부터 그 빵을 제가 사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이 가져오는 1파운드짜리 빵을 가지고 저울을 삼아 버터를 팔았습니다. 버터의 무게가 틀리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빵의 무게를 틀리게 한 저 빵집 주인 탓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짜 상품들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가짜 상품, 진짜 상품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좋은 제품일수록 더 정교하게 가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댓글 한번 보시면요, 진짜 상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 상품이라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서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구분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구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 상품인지 보기에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천사가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유혹에서 우리가 여러분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끝까지 믿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주체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100배 지혜로운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문가는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 예수에 대해서요, 그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총독 옆에서 탁 붙어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조언하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는 의의 원수였어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였어요.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무장한 사람이었기에 단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잠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안개와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태양이나 별과 또 구름과 같은 이 천체 변화를 관찰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눈은 영구적으로 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눈이 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바울이요,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이 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실제로 그가 육신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영적인 눈도 같이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바 예수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이 멀게 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자신 앞에서 시력을 잃은 그 사람을 보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멀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정말 자신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 예수가 여러분 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럼 저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건이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게 될 때에 굉장히 큰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로마의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번의 역사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교회로 데려가고 어디 건물에 데리고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요,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좀 밀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충분한 임상실험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리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밀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 옆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탁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영적인 전문가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는 안전한 보호막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복음을 바 예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잘 훈련받아서 이 땅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유통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 거센 저항이 있을지라도,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